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 반기문 총장님이 그 유엔 사무총장을 했을 때 75명의 세계적인 석학들 그리고 19개의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이상과 소망이 아직도 먼 장래의 일이고 여전히 폭풍과 혼란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까?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입니까? 더 많은 능력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와 기쁨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화, 기쁨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이 없죠. 사실은 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참 세상에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쟁의 충돌 위험에 또 있고 그만큼 이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을 많이 만들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도 이제 2조 원을 들여서 그 북한의 잠수함의 핵 잠수함을 폭발할 수 있는 비행기 그 항공기를 이제 몇 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는 참 이 기술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갖춘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그러한 이 마음의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전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럼에도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큰 자랑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랍게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감옥에서 석방되고 그리고 영웅 대접 받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워낙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덕망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본인들이 믿는 율법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은 아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감옥에서 석방되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어서 감옥에서 이제 갇혀버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말을 들으면은 살려준다라는 그런 이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언뜻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각 자기 사고방식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섬겼던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이방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생각했다는 것, 까다롭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할례를 따지고 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또 여기면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또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그렇게 또 얘기가 되어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답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이고 또한 하나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겁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지금 좌파 우파니 나눠지고 있고 또 기호 1번이니 2번이니 나눠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끝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보니까 이 선거 벽보가 붙였는데
세상에 14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써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뭔가를 하나가 되게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겸손하자는 거죠. 이 겸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 그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주 순전한 사람, 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순한 것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고집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약점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인데, 근데 이 네 가지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거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모든 거 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게 실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보다는 이런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자, 힘써 지키면서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겸손하라 말했을 때에 그때 이 겸손이 혐오스러웠었어요. 오히려 교만이 더 좋은 덕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교만이 더 나았지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참 정말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굴욕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이방인 사회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참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그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요지는 그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면 다 약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약점이 장점이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교회를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가 참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천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힘써 지키면서 삶을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주신 것들을 물론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게 지금 이방인 사회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네 가지의 그런 덕목이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 받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기도한 거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던 것들.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도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성령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 저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함께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안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었던 많은 그런 은혜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이 깨달았는가 깨달음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면 그거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 많이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뭐 한 사람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어요. 다 한 가지만 쓰임 받았어요.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임 받았고, 노아는 일평생 동안 방주 하나 짓다가 끝냈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외적이지만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뭐 사도 바울도 예외적인 건 아니지만 오직 전도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있어요. 그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게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것을 이제 채워가고 힘써 지키면서 살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당시에 말씀했던 거와 달리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또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들, 은혜들, 이거를 힘써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합당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소망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고 살아라. 성도들은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을 받은 내가 지금 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될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진리로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주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 이거 없으면요, 우리도 지금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전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를 받으라.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조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보세요. 노아, 에녹, 엘리야, 이 사도 바울, 다윗 모두가 다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각기 자기 자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듯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한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다 다르지가 않아요. 한 성령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하냐면은 왜 하나님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석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각자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을 받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이신 한 분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이 전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뭐에 통제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통제받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다가 전제를 두고 있는지, 지금 세상에다가 전제를 두고 있는지. 세상에다가 전제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욕심을 다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역경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감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어떤 것을 한 적이 있냐면은 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총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한 몸이 되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총극을 하면 했는데 이 각자 얼굴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역할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역할극을 했는데 이 손이 얼굴을 씻겨주질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얼굴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를 닦아주지도 않고 다리는 아프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기 싫은 것도 그냥 가지 않고 머리는 손이나 다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역할극을 한 몸이다 생각하고 사람마다 얼굴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었는데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안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해주지, 손도 안 해주지, 발도 안 해주지,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얼굴은 막 시커멓게 됐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여기저기 다 상처가 났고 다리는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다리는 막 굴러다녔고 한마디로 엉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런 지체들이 다 이거를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몸이 되고 얼굴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었던 것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손이 열심히 얼굴을 씻겨줬어요. 그다음부터 다리는 신나게 막 뛰어다녔어요. 아파도 꾹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갔어요.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손에 주고 발에 주고 다 이제 전달해 줬어요. 결국 이제 하나의 한성적인 아름다움의 그러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총극을 마치고 이제 박수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한 몸이 돼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는 거. 한 성령을 마시게 했고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성도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한 성령, 이게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예요. 하나이신 하나이신 정말 이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뭐 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건설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또 뭐 집을 넓혀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3말 고1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 관심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관심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관심이 뭔가를 좀 봐요.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뭔가 좀 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아가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교 사상이에요. 이 오래전부터 저 안에 우리 집안이 다 유교 집안이니까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유교 집안이니까 다 그걸 거치고 살았어요. 제가 뭐 중학교 때만 해도요, 그 서로 그냥 남자 여자 밥상을 따로따로 먹었을 정도였었으니까, 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정도 이제 유교 사상이 철저했었으니까, 그만큼 제 안에 이미 그 뿌리 박고 있는 그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근데 이 유교 사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유교에서는요,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어떻게 행복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교는 말이죠, 의리,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보다는 의리와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나 감정이 그 마음에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유교 사상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언뜻 보면요, 참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때 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게 이게 유교 사상의 아주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때 전사님이 늘 제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의리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어떤 것에 그런 선비 사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결코 그걸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은 그것도 너무나 짧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걸림돌을 다 극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갈 때 저는 이제 총신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신대 가지 말고 방배동 신학교를 가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머리로 신학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리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서류, 입학 서류 가지고 와서 또 그걸 해주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를 다 포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총신대를 가야 되지 왜 거리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총신대를 가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 근데 이 목사님 굳이 또 가려면 여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다 막았어요. 가는 길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방배동을 갔는데 그거예요. 요지는 그거였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저는 이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많은 것을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좀 많이 알려줄 것 같았는데, 근데 다른 거 다 일제두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만유라는 말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 뭐 생물이나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다 복종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6절을 계속해서 6절에서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하시고 세상의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뭐 정말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향받습니까? 지금 선거에도 보면은 영향받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지금 뭐 이 10만 명이 넘다 보니까 다 숨을 죽이고 다 그냥 저기 나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도 10만 명이 되니까 뭐 정부에서도 이거 더 막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정부에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막아지면은 또 돈을 또 이제 4차, 5차 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그냥 다 규제를 또 풀어놨잖아요. 10시까지 10명 또 그 규제를 다 풀어. 어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이 됐을 때 이렇게 규제를 해봤어요? 안 됐죠. 근데 지금 10만 명이 넘었는데도 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 보세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저도 뭐 차 타고 다니지만은 뭐 차를 몰고 가기가 참 정말 겁날 정도예요. 얼마나 기름값이 올랐는지. 뭐 3만 원 넣고 5만 원 넣으면 그만 좀 다니면 그냥 끝나는 거. 물가가 오르고 전쟁, 난리가 나고 이런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10만 명이 넘어서 우리는 영향받지만은 하나님은요, 아무런 영향받지 않아요.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라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간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초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향받지 마세요. 초월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요, 6절에서 계속적으로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그래요. 만유를 통일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웃사이더에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죄, 전쟁,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밖에 있다면, 우리의 그냥 아웃사이더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전쟁, 자연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밖에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는요, 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에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충만한 분으로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만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다른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